어떤 종교든 자신이 선택한 종교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저분은 종교심이 깊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종교심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 종교심은 원천적으로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종교심은 아예 출발점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말 사전은 종교심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신 또는 초월자에 대한 귀에서 우러나오는 경건한 마음의 상태. 즉, 종교심은 인간이 신에게 귀의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종교심의 출발점이 바로 인간 자신인 것입니다. 종교심의 출발점이 인간 자신이기에 어딘가에 있을 신을 찾아가는 전 과정이 인간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종교심의 종착점 역시 인간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거쳐서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전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종교심입니다. 이처럼 종교심의 주체는 철저하게 인간이기에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깊은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렵지 않게 자기 종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종교심의 주체가 인간 자신이기에 바로 자기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요. 종교는 종교심의 객체로 상대적인 가치밖에 지니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믿어주시고 인간을 선택하고 불러주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믿음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결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미천한 죄인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어주시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은 인간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것만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것만으로 그쳤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뒤에도 마치 고아처럼 내팽개쳐져서 진리의 삶을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동시에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증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두드려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처럼 믿음에 관한 한 믿음의 출발점도 하나님이시요 과정도 하나님이시요 믿음의 종착점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 믿음의 주체시요 우리는 믿음의 객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의 대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객체에 지나지 않는 인간에게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시라 절대 순종해야 할 절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상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의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발점 되시는 믿음으로 출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상의 대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 자신이 믿음의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출발점이 되신다는 이 발상의 대전환이 결여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종교심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종교심 그 자체가 인간의 의욕 자랑거리가 됩니다. 종교심의 주체가 인간 자신인 까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는 자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랑할 것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불러주시고 자신을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아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 경험하고 더 체험할수록 그는 더더욱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허물투성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총을 날마다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나마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절감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 중에 무엇인들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전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가문, 학력, 경력, 그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한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믿어주시고 불러주시고 동행해 주시지 않았던들 자신의 학력이나 가문이나 경력만으로는 참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일평생을 무의미하게 탕진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라고는 오직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심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종교심으로는 인간은 자신이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자신이 필요 없을 때에는 아예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심으로는 하나님과 제한된 관계를 가질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찾아오시어 자신과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찾아와 계십니다.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시고 내 속에서 나와 더불어 계십니다. 내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내가 그분을 망각하고 그분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곤히 잠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어찌 그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을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직 내 입 밖으로 발설지 아니한 내 마음속에 묻어둔 말들까지도 그분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상의 대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발상의 대전환 속에서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발상의 대전환이 수반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종교심일 수밖에 없게 되고, 종교심은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그 당사자는 실은 하나님과는 더 무관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 교인들의 물질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전 재산을 처분하여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물질을 머리 위에 주인으로 모시고 비인격적인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탈피해서 물질 위에 물질의 주인으로 서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물질을 도구로 쓰겠다는 결단과 고백의 표시였습니다. 그들에게 머리 위에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분은 그들에게 믿음의 은총을 먼저 내려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초대교인들 가운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름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전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인들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다른 교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의 증언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다 처분한 뒤에 막상 자신들의 수중에 돈이 들어오자 그만 마음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들 부부는 재물 가운데에 일부를 아무도 모르게 감춘 뒤에 나머지만을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거짓 행위를 행하고서도 하나님도 사람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 행위는 즉각 들통이 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 그들 부부는 생명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자칫
본문의 의미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생명을 잃은 것이 그들의 재산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전 재산이나 탐하시는 분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참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잘못을 꾸짖은 내용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부부가 잘못한 것은 그들이 모든 재산을 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둔 것은 누구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탓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 부부의 재산 처분권은 그들 자신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기로 결단했더라도 만약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용도로 써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 사실을 아뢰고 물질 위에 주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물질을 사용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주머니 속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 아나니아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를 숨긴 뒤에 나머지를 전부 인양 바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착각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간이 자신의 거짓 행위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이 과연 전능한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나니아 부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행하는 거짓 행위를 그 하나님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 부부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생명은 이 땅에 생명으로서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허상으로 거짓 생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부부는 교회의 영원한 원형인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들 절대로 초대교회 교인의 일원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다른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의 전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 가운데의 일부를 감추었을 망정, 나머지는 분명히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역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들 아예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자신들의 거짓 행위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지니고 있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심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종교심의 주체는 인간 자신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종교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서슴없이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을 때 자신들의 속에 있는 생각이 더 크다고 여겨졌을 때 그들은 서슴없이 거짓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물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종교심의 주체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라 상대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믿음의 출발점이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발상의 대전환 속에 있었던들 결코 범하지 않았을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것은 종교심으로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을 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귀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어리석은 아나니아 부부가 실은 우리 자신들의 자화상인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절대시하고 과시하느라 막상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상대적인 존재로 격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아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삶 속에서 온갖 거짓과 불의를 다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모르리라 믿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저급한 인간의 종교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본문 속의 이 한심한 아나니아와 부부와 우리 사이에 무슨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종교심으로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아나니아 부부처럼
우리 자신들의 생명을 허망하게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 행위 이외에 무엇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상의 대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믿음의 출발점이요 과정인 동시에 종착점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미구에 한 줌의 흙으로 화해버릴 유한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멋지게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많은 것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진실을 감추고 우리의 양심과 허물을 감추면서 사람을 속입니다. 위정자가 국민을 속이고 상인이 고객을 속이고 선생이 학생을 속입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속이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속이며 형제와 형제가 서로 속이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거짓 행위에 사람들이 깜짝같이 속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무엇이든 감출 수 있고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이 우리의 그릇된 종교심에 기인하고 있음을 이 시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출발점으로 삼는 종교심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은 아나니아 부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일깨워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발상의 대전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어 불러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찾아와 나와 함께 계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멋지게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